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43절로 5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시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네엘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에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가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일을 그런 기록한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빌립은 앞서 등장한 요한과 안드레, 베드로와 비교할 때에 이 성격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과정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빌립의 성격을 분석하면서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곧바로 전도자가 된 일이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의 결과인 것을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한계를 깨뜨리고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귀한 시간이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빌립은 이성을 압도하는 믿음을 가졌죠. 그래서 이 요한과 안드레가 침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과 달리 빌립은 예수님이 직접 부르셔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4절 말씀해 보니까 빌립을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고 하였는데, 이 말은 그 역시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 지역 출신임을 의미하는 것이죠. 갈릴리라면은 유대 지역에 비해서 헬라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히브리적인 사고에 비해서 좀 더 이성에 의존하는 헬라적 사고방식을 가졌습니다. 빌립이 헬라식 이름을 가졌을 뿐만이 아니라 분석적이며 또한 계산하기 좋아하는 헬라적 사고방식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의 이런 이성주의 경향이 요한복음 14장 8절 말씀에서 고백하기를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청원하면서 그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은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심을 알면서도 감각적으로 보기를 원했던 그러한 인물이 빌립입니다. 이런 빌립의 헬라적인 사고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분명히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이 그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래서 이 빌립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요한복음 6장 7절 말씀해 보니까 계산이 빠릅니다. 각 사람이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는 일찍이 예수님의 이적을 보았지만은 여전히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인물, 그가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그런 빌립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 속에는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자기 소개와 더불어서 자신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구원의 제시까지 들어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성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이 빌립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어야 그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 정상적이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 빌립은 그냥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가장 설득력 있는 것은 빌립도 침례 요한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침례 요한이 한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던 것이죠. 그러던 차에 예수님이 자신을 부르시자 그 말씀에 믿음이 발동하였고 또한 그 말의 믿음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이죠. 누구보다도 분석적이고 계산적이었던 사람이었지만 이성과 논리에 이끌리지 않고 믿음을 따랐으니까 이 빌립은 알려진 것 이상으로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인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빌립 시대 이상으로 바로 이 이성주의가 만연한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성을 압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성도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빌립은 논리가 아닌 믿음으로 전도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을 만큼 아주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유상종이라고 나다나엘에게도 빌립처럼 분석적인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때문에 이 빌립이 모세의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말할 때에 이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성경 어디에도 나사렛의 구주가 나신다라고 하는 예언이 없을 뿐더러 나사렛은 멸시와 조롱을 받았던 지역인데 거기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것이 나다나엘의 대답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사렛에서는 메시아가 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빌립은 나다나엘을 전도하는 것이 어려울 줄 알았지만은 이 정도로 반감을 갖자 당황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신이 생각해도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가 없으니까 딱히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이 이성이 아닌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전도 역시 이성이 아닌 믿음으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무턱대고 얘기하지요. 와서 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다나엘이 이전부터 빌립을 알고 지냈지만은 전혀 빌립답지 않은 말을 한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놀랍게도 믿음을 앞세운 이 빌립의 말이 아주 효과가 있었습니다. 빌립을 따라 무조건 예수님 앞으로 간 나다나엘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다라고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식해야 전도한다는 말이 있죠. 아무런 준비도 필요 없다는 말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성적으로 분석하며 설득하는 것보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을 통하여서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고백했습니다. 빌립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으로 열정으로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행함도 믿음으로 행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현 시대에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의 이성주의에 논리적으로만 따지는 시대가 되었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전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